그래서 참 내려놓는다는 것이 뭔가,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뒤에 잠시 좀 살펴보기로 하고, 자, 우리 늘 이 그림, 우리 사형리 그 내용 메시지에서 저 그림이 항상 있죠. 내가 내 마음 중심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잠깐 좀 계셔요. 예수님,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힘들면 부를게요. 이런 모습이 왼쪽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오른쪽의 모습은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늘상 주님 말씀하세요 라고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지금 오른쪽 자세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오른쪽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까 읽어봤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많은 경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왼쪽과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왼쪽처럼 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직도 어때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왜 왼쪽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말씀이 똑똑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문 밖에다가 마치 밖에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똑똑똑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죠. 자, 오늘 어떻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우리가 진리와 자유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변치 않는 것이 진리. 시대에 따라서 변한 것을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역사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진리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은혜와 진리 교회라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전혀 어떤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전적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호의, 이걸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은혜라면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응당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우리가 보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야 됐다, 너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럴 그런 건덕지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큼은 어때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이걸 신앙 양심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처럼 신앙 양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의무적인 마음으로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려고 하는 그 자세. 마치 7 귀신 들렸다가 쫓김을 당해서 치유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렸던 그 사랑의 심정, 그 모습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이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저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리로 행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거든요. 진리로 행한다는 얘기는 은혜 받은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답하는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어때요? 주님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해. 이거 뭐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경험 잘해야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송과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작은 몸짓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어때요? 그 누구나가 동일하죠. 그 누구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어떻게든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될 수, 이것도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 자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한다. 저 누린다. 이 누린다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다,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 특별한 원어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에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가지다, 소유하다, 이게 내 것이 되니까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어쨌든 우리 한국말로는 누리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영어로 말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인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건 어때요? 내 것이니까 내가 줄 수도 있고 아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는 거죠. 평안을 누린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진리와 자유를 깨닫는다.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 매이지 않는 거잖아요.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환경적인 것이나 저기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시작. 세상의 권세, 물질, 환경, 고난, 질병 등 아무 거대도 억압받거나 제한받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멘. 참 저러기가 쉽지만은 않죠. 어떻게 세상 권세 우리가 초연할 수 있고 물질의 억압 속에 물질의 정말 부족함 속에서 환경적인 어려움, 고난, 질병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제한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쉽지만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적어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렇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린다는 얘기죠. 이처럼 억압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제한받아가지고 그러지 아니하고 마치 안 아픈 사람처럼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이런 모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처럼 자유할 수 있었을까? 그 자유함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예수님이 먼저 범소 당신이 자유함을 보이셨고 그 자유함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아무 것이 없어도 자신이 평안하고 또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모범을 보이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이거 뭔 말입니까? 평안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내가 평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이 평안하고 또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말로 돈 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우리 말로 안녕하세요 이 말이나 평안하세요, 큰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우리가 말로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네 아무 것이 없어도 먼저 내 자신이 평안해야만이 그 평안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도할 때도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표정을 보면서 그렇게 기쁘고 평안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는데 그런 거죠. 내가 먼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막 우거지상을 해가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 믿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야, 저 사람 뭔가 있나 보다 이러지 않겠어요? 아무 것이 없어도 네 자신이 먼저 평안하고 그 평안함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거죠. 누가복음 22장 3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전대 준비하지 마, 배낭도 준비하지 마, 그냥 있는 것만 갖고 가.
그 가다 보니까 어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야 복음 전하는 자들 섬길 때 그냥 겸손하게 받고 또 섬기지 않으면 그냥 오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전도고 돌아다 보니까 어때? 부족함이 없더라는 얘기죠. 주님이 이것을 뭐예요? 자유함을 친히 경험시키도록 하시게 하여서 저런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전대도 준비하지 말고 신발도 한 컬러면 돼 라고 보내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뭐하다? 부족함이 없더라. 이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말하면 자유할 수 있다란 얘기죠. 이처럼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 제자들에게 경험이 되어졌다란 얘기죠. 두 번째, 세상과 다른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어떻게 저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분명히 근심거리 내 생각에는 저거 정말 뒤집어질 근심거리인데 그 사람 보니까 그렇지 않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왜요?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왜요? 그 통로를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할 수 있는 그런 또 미림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근데 모든 걸 가졌대. 여러분 모든 거가 뭐가 모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야.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가지면 모든 걸 가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오 전화 여러분들은 어때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렇죠. 너 이거 있어? 아니. 너 이거 있어? 아니. 그럼 없는 거네. 아니. 나는 모든 걸 가졌어. 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 만물을 소유하고 똑같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국문학적으로 어법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걸 가졌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나는 모든 걸 가진 자구나 라는 걸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걸 또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세상에서 자유하였습니다. 세상에 자유했어. 어떻게 제자들이 세상에 자유했나 볼까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가난한 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잖아요. 어부들은 뭐 그렇게 싹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 막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결국 가난과 부유함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중에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전혀 가난과는 무관한 삶을 초월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빌사일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내가 막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앞구절 따져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때로는 못 먹고 못 자고 강도 위험과 굴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별의별 위험들이 다 있었잖아요. 동족 위험과.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어. 그 비결이 뭐 어떤 비결이었어요? 자족하는 비결 아닙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빌립보 3장 13절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내가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막 어떤 완력을 행하고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남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고 남이 없는 것 때문에 우쭐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자족하며 그야말로 만족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상태.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이게 오늘 세 번째 말씀처럼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저와 같이 아무것도 없지만 남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을 베풀 수 있고요. 치료할 수 있고요. 사랑을 베풀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훈련을 다 시키셨죠. 그런 가운데 어때요? 세상과 다른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벼져갔던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속에서 없는 것 때문에 연약 강간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던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와 같은 자유함은 어떨 때 가능하냐? 어떨 때 가능하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자유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려놓을 때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셨죠. 내려놓는다는 것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거.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이처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를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이게 내려놓아야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영적인 원리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누구나가 주님의 제자예요. 그럼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려놓는다는 건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의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만이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라, 버리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끝나고 어때요? 부모와 아비와 자식의 전토를 다 버린 자마다 그걸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내팽개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순위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을 따르는 우선순위보다 먼저 놓지 아니하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을 비우고 세상의 짐과 모든 소유, 욕심을 내려놓아야 자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들. 그런데 어때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야말로 모든 무거운 짐진 것,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을 얽매기 쉬운 것, 그런 죄들을 어떻게 이겼는가가 쫙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누구는 결국 믿음으로 다 절한 것들을 이겨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2절 말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묵상한다면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도 그렇게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죠. 못 박았어 이미.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이미 어때요? 십자가에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는 같이 부활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부활했어. 그럼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뭣도 같이 죽었어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정욕이 살아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 훈련을 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자유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내려놓아야 자유한다는 알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겠나?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생각하면, 첫 번째, 따라서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라. 그렇지. 예수님을 절대 신뢰해야 돼.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 우리 가끔 하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폭포 이쪽에 저쪽 건너편까지 외줄을 탁 걸쳐놓고 어떤 아저씨가 외줄 타기 선수가 외줄 타면서 저 한 바퀴를 딱 갔다 오는 시범을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어떻게 잘 갔다 왔다고 막 박수 치니까 이분이 또 그런 거야. 내가 누구를 목마 태워가지고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다 그렇대. 그럴 수 있을 것 같대. 혼자도 갔다 왔는데 당신 실력 정도면 누군가를 목마 태워서 저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박수 쳐줘. 그럼 당신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럼 나온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당신이 목마 태워서 갈 걸로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는 싫다 이거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실수하면 내 목숨에서 죽어지는데 어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왔어요? 어떤 꼬맹이 하나가 탁 손 들고 나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꼬맹이에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꼬맹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목마를 탁 타고 갔다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니까 믿는다 이거죠. 우리 아버지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어. 그럴 때 믿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때 다녀온 걸 보니까 누구를 목말 태워서 갔다 오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명만 나와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나와.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신뢰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잖아. 나 믿어봐. 나 믿어봐 얘기하잖아. 믿어봐.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나타나는데,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 배가 막 출렁거리는데 예수님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 죽겠다.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잠 깨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아니겠어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배에 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설마 우리가 죽으랴 이래야 되는데 죽겠나이다 라고 해서 주님을 깨우잖아요. 죽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목마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갈 수 있게 해서는 어때? 우리 아버지니까. 야, 넌 니네 아버지니까 그렇지. 니네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아버지만 되고 당신의 아버지는 안 됩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도 어떤 소수의 사람의 주님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다 주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신뢰?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자유케 해주신대. 주님이 진리신데 그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대. 이걸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 망령 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 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래. 경건에 이르는 훈련, 주님 닮아가는 훈련,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저절로 안 되니까 뭐야? 성령을 의지해서 훈련하라는 겁니다. 훈련하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할머니 학교 갔다가 피곤한데 꾸역꾸역 엄마 아빠 따라서 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거든. 이렇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때 똑같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곁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가문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문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집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단,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알통 늘리고 막 식스팩 만들고 막 여자들도 뭐 S라인이니 X라인이니 이거 만들고 약간의 유익은 있다 이거죠. 약간의 유익은 있어. 근데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보다 이 경건의 연단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성경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을 통해 경건 훈련을 통해 내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려놓는 훈련. 그럽니다. 내려놓는 훈련. 그게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대. 저절로 터득된 게 아니라 배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하지도 않았어. 그 때로는 풍부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하지도 않았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참,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이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비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이런 어떤 당당함과 담대함.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런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죽지 않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죽으면 다시 살지 뭐. 죽어도 살리라. 라는 그런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례로 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이삭을 내려놓은 그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야, 이 아브라함, 너 네 아들 그 이삭 있잖아. 예 하나님, 내가 너한테 가서 지시한 땅 가가지고 거기다 번제를 드려봐. 예? 저는 혹시 잘못 말씀하셨죠? 아니, 네 아들 이삭 드리라고 번제로. 예?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네 했다는 얘기죠. 왜 네 했어요? 우리 이문구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야 이문구야, 예 하나님, 너 빨리 하민이 갔다가 저 덕동상 위에다가 번제로 바쳐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달라고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바치라니요. 이제 우리 마누라 애 낳을 수도 없는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고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두 종 데리고 나귀에다가 불 갖고 땔감 해가지고 꾸역꾸역 가잖아요. 꾸역꾸역 가. 왜 그래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11장 9절 19절 읽어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